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주일에 하나님 존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잠언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의 아들을 부르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부르면서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담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면서 사랑을 담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나의 법을 잊지 말라 이렇게 솔로몬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간절하게 아들을 향해서 자기의 법을 꼭 지키라고 잊지 말고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 근면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을 꼭 지키면 그의 인생 속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오니까 아들에게 그걸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다윗으로부터 듣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대로 지켜봤더니만 자신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복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도 그 말씀대로만 지키면 복이 온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알려주고 싶고 그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육신적인 축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 속의 육신적인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이 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만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공부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앞날의 삶 속에 형통의 삶을 주고 성공하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단순히 기도하면 된다, 성경을 공부하면 된다, 알면 된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복을 받게 하는 과정이야.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건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육신적인 삶에서는 복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복이 오느냐? 오늘 3장에 보니까 2절에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고 평강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복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오래오래 사는데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가운데 오래 살아요. 너무 귀한 복이죠. 오래 사는데 평안이 없어. 축복이 아니죠. 너무 힘든 거야.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근데 오래 사는데 평안이 있어요. 또 말씀을 지키면은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 받는 삶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겠다는데 무엇이 내 인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못 막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인생, 그 복받은 인생이죠.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뭐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크게 낭패 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내 앞날에 스승이 되어 주시는 복.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10절에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물질의 축복이야. 넘치는 물질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고가 가득히 차. 사업장에 사업이 막 계속 일어나. 직장에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앞날이 열려. 그 물질적인 축복이죠. 성공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이 복은 안 와요. 여러분들이 막 나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안 지키면 기도한들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삶이 기도겠어요? 예배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살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간절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이런 복이 다 받은 거지. 솔로몬은 다 받은 복이에요. 이거는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지킬 때에는 주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한 삶 속에서 또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법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해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지고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명령이야. 그 명령 지키는 거예요.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이 낙심한 자 있으면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주의 성수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어디까지 옮겨야 되느냐 하면 네 마음까지도 명령이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까지. 그래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는 그냥 자리는 와 있어.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주님 높이진 않아. 빨리 떼우고 나가야 돼. 그러면 이건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야. 그렇게 지켜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지켜갖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절대로 이 2절의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고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 제자 훈련을 해. 오히려 어떻게 돼?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번뇌만 많아져. 지식이 많아지면 번뇌도 많아.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배우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 마음속까지도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그대로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질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장수와 평강이 더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큰 아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아들이 있는데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미움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큰 아들인데 이 삶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고 막 그리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직장도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인데 왜 자꾸 미웠겠어요? 그래 아들은 그래도 좀 자녀니까 그런 마음이 좀 안 들게 보통 됐잖아요. 그런데도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너무 막 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미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법은 아니잖아. 주님의 법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거야. 이웃이라는 것은 내 아들도 이웃이고 내 아내도 이웃이고 옆에 있는 성도도 이웃이고 옆에 살고 있는 이웃집도 이웃이잖아요. 내가 아닌 사람은 이웃이에요. 그럼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옳지가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미워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랑으로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자꾸 했대. 그날 자꾸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속에 뭔 마음을 주냐면 사랑의 마음을 주시더래. 성령으로 역사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면 그 아들이 그렇게 막 못나 보였는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너무 아들이 훌륭하더래. 장점도 많다 이거예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훌륭한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접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그 아들이 그날부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간에는 이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삶을 앞날을 살아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도를 했는데 완전 대적하는 거야.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자꾸 딴 길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날 갔더니 어머니 말을 제가 이제는 듣겠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 마음까지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까지도 지켜야 돼. 그냥 뭐 주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의 법을 그냥 네가 우리의 지식으로만 딱 해갖고 이렇게 막 겉으로 포장해서 간다. 그건 우리가 주님의 법에 대한 이해를 너무 못하는 거야. 명령을 지킬 때는 마음으로도 겸손하고 마음으로도 사랑이고 마음으로도 온유함으로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 기도는 그 순종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야.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삶에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딱 지키기로 결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함을. 인자와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옳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거를 갖고 이때 자기 목에다가 매래. 목에다 어떻게 이걸 메고 이렇게 다니겠어요. 마치 무슨 죄인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라.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을 갖고 결정을 갖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새겨놔. 글자 새겨놓듯이 내 마음판에다 새겨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목회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결단을 했대요. 마음판에 새겼대요. 뭘 새겼냐면 절대로 목회하면서 화를 내지 않겠다. 가족에도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다투지 않겠다. 그 마음을 품었대요. 그 마음을 늘 새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도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목사님 상황 속에서 너무 이게 안 맞는 상황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보통 이게 감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얼굴 붉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정하고 딱 나가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들어가고 기도하다가 다시 나와갖고 늘 그 온유함을 늘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야. 대하고 그 결정을 갖고 그렇게 지나가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온전한 성도들로 잘 자라는 거지. 늘 사랑의 밥을 먹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자라겠어.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세상적인 방법을 절대로 하나님 방법보다 앞세우지 않겠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목회가 또 보이는 현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세상 거 쫓아가거든. 근데 그거 미리 정해놓는 거야. 정해놓고 따라가고, 이런 결단들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그의 삶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겠지. 얼마나 은총을 주시겠어. 은총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니엘,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15세 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모든 음료들을 내가 거절하겠다. 뜻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거룩하며 삶을 살겠다는, 음식을 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 딱 새겨져 있는 거야. 그렇게 새겨갖고 딱 나가니까 어때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사실은 3절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 모습입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니까 다니엘의 인생 속에 주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도 은총을 받아요. 다니엘서 1장에서 바로 은총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하셔갖고 다른 어떤 신하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이, 왕이 바뀔 때마다 국무총리, 또 갔을 때 나라가 바뀌는데 또 국무총리,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과 뜻을, 말씀대로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 상황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흐지부지 되면 못 지켜. 그 상황이 그렇던데 어쩔 수 없었어요. 다 술 먹던데 다 그냥 놀던데요. 그러면 그렇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겠냐 이거야. 주님의 백성이 이 복을 놓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결단들을 갖고 가셔야 마귀가 덜 끌어요. 마귀의 미혹에,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가 않는 거야. 성도들은 결혼했으면 결혼할 때 기본적인 말씀 속에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어떤 악한 환경이 와도 이혼하자는 말은 안 한다.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 말을 쉽게 내뱉으면 안 돼. 그러면 무너져요. 이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며, 또 결혼하면서 그 처가나 시댁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절대로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해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결단이죠. 그런 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유, 힘들면 교회 떠나지 뭐.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내가 그런 식으로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다. 입술에서 안 하겠다. 마음에서도 내가 꺼내지 않겠다.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다니엘이었죠.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되냐?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들이 있었어. 축복의 일들이 있었어요. 뭐 사업이 잘 된다든가 또 내 자녀가 또 잘 커서 성장했고 상도 받고 이렇게 돼갖고 존귀케 됐어요. 그럼 선한 일이 있죠. 그 선한 일이 있을 때 범사에 그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감사해야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환경이 왔어. 그때에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환경을 주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순종, 말씀을 지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돼야 돼요. 악한 환경이 왔을 때 주일날 교회 올 때 벌써 악한 환경이 올 수 있잖아요. 불신 남편들은 오히려 이 주일날 그냥 또 신경질 나게 하고 속을 더 끓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지.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왔을 때에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또 악한 일들이 있어.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속에도 주님이 나의 속에 교훈함이 있겠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자꾸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찾아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점치는 요정 고쳐주면서 매를 맞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좀 화가 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낙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이 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수갑이 다 채워지고 발도 착고에 채워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찬양을 다 듣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이 수갑이 다 채워진 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간수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간수 가정이 주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울은 그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는 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지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
깨달을 수가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악한 환경이 왔을 때에는 주님이 내 삶에 지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거룩함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것을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나만 속상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일으켜서 나만 힘들구나.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을 주님이 지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뜯어내야 될 것 뜯어내고, 고쳐야 될 것 고치고, 오려내야 될 것 오려내고, 교훈해야 될 것 교훈해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축복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셔갖고 마침내 우리 속에 복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복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9절에 보면은 9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을 드리는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물질과 모든 삶의 조건들과 환경들은 주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면요, 우리는 정말 형편없어요. 육신적으로도 형편없어. 영적으로도 형편없어. 다 망가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포도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는 삶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하나님 주권을, 물질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 드리셔야만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사실은 11조도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11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면 11조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11조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 물질을 그렇게 드리면 10분의 9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10분의 9가 10분의 10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항충을 금하시고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새는 것을 막아주시면서 10분의 10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100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리하여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의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물질의 복 주세요는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복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들을 다 받고 누리고 싶다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솔로몬은 너무 잘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더니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누구한테 그걸 들었냐면 아버지 다윗한테 들은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다윗 말대로, 아버지 다윗대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종목대로 지켜야 돼요. 항목대로 그대로 지켜가면 이 복들이 다 열려. 다 열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3, 4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